여러분, 두려운 것이 없으신 분 계세요? 하나는 이 땅에서의 삶의 두려움입니다. 네, 보통 사람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영적인 내세의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할까? 이거 두렵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나? 이런 신앙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주간에 이제 스승이 핍박을 받는다면 제자들 역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거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 이렇게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 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 세 가지를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는 감추고 숨긴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이 숨겨둔 인간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 죄악들, 누가 알면 좀 곤란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까지 다 파헤치십니다. 감춘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예전에 뭘 묻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거짓말을 해가지고 잘못을 했어요. 그걸 묻어버리려고 했는데 다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연관돼서 해다 보니까 옛날 것이 끄집어 나와서 벌을 받는 그런 이제 이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예,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이제 없고 마가복음 24장 22절에 보니까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춘다고 해서 감추는 게 아니에요. 감춰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너희 파헤쳐봐 하면 다 파헤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설령 세상 사람들부터 내가 한 것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지금 네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할지라도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그 거짓말로 한 거 다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의 죄가 없음을, 무죄함을 입증시켜 줄 거고 또 진실을 밝혀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거라는 것이죠. 예. 자, 계시록 20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그리고 기본자들이 이렇게 되더라도 생기로 식사를 하다가 마음에서 진자를 듣고 또 누구도 마음에서 문자들을 깨치고 사람이 자기의 판단을 받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파하려는 이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막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허위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거짓 정보로 상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참소해 버릴 수가 있어요. 네. 이걸 요즘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허위 사실, 뭐 명예훼손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그 참소해가 상대에게 신체적인 손상을 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앗아가도록 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손해는 뭐 기본일 것이고. 근데 이렇게 당했을 때, 뭐 재판까지 가지 않았고 뭐 이제 사람들이 비방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심리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면 넉 달 정도 지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대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통계를 내 가지고 해본 거예요. 네.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변명하라고 해도 들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긴 설명은 언제나 거짓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오가 화려한 거 여러분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막 그 북한에서 잘 하잖아요. 북한에 뭐 김여정이나 뭐 이렇게 할 때도 북한의 방송 보면 엄청나게 미사오를 뜯잖아요. 김정일이란 말 하나 할 때 그 이름 앞에다 엄청나게 쭉 한 1분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숨 넘어가겠어요. 도대체 누굴 얘기하는 건지. 그래 놓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라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미사오가 길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미사오가 길지 않아도 그 증명되잖아요. 굳이 길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없는 것은 언젠가는 알려질 거예요.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게 진실이에요. 진실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지금 당장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지금 당장 증명되지 않는다 해도 나는 나대로 길을 가면 돼. 언젠가는 밝혀져요. 물론 때로는 수십 년 후에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 피해를 보고 나서 밝혀지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인 것을 볼 때 몇십 년 후에 막 나타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오직 진실이 있을 거예요. 예, 사실이면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없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응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예. 사람들이 칭찬해 주길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나더러 뭐라 하면 그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그럼 27일에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들이 전한 진리가 언젠가는 이해가 될 것이고 또 그들이 당한 고난 역시 언젠가는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격려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그 순교하는 역사를 보면요. 제물포에 사람 굉장히 잘 배우고 착복하고 좋은 집안 사람인데 제물포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나라 땅에 발 붙여보지도 못하고 순교당하신 분이 계셔요. 너무 아까워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핏값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개죽음 아니냐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진짜 개죽음 아니냐. 지금 100년 지나고 보니까 그 엄청난 것이 있던데, 예. 평가는 달라집니다. 하나님 평가에 진짜예요. 기꺼이 멸시천대를 받고 핍박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끝까지 지킨 거. 예.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오늘 이제 강조하시는데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것은 이제 신비하고 뭐 이상한 거, 비밀스러운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 아무도 모르게 깨닫게 된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비유해서 이 제자들에게 비유와 같은 특별한 숨겨진 말로 이제 비밀스럽게 가르쳐진 교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에게 뭐 공포해버리면 시간이 엇갈려요. 지금 십자가의 그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제자들이 이제 전파하기 전까지 비밀에 붙여진 것이죠. 그걸 지금 어두운 데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말했는데 광명한 데서 말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아주 비밀스럽게 조용히 이제 12제자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걸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온 세상에 아주 세상에 다 알아듣도록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광명한 데서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면 이제 귓속으로 듣는 거, 이게 나오는데요. 유대의 율법학자들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할 때 가운데 통역자를 둡니다.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일반 대중의 율법을 가르쳐요. 그때 통역자 귀에다 살살살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얘기할 것을. 그럼 그 통역자는 그걸 듣고서 큰 소리로 얘기해요. 큰 소리로 대중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왜냐하면 통역자가 했던 것은 직접 말하면 좋은데 제대로 뭐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캄보디아 가서 설교할 때 옆에 통역관이 있었거든요.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혼자 하면 지친다고. 말하는 나는 안 지칠까 신경도 안 쓰고 통역관이 지친다 통역관만 바꿔요. 아 정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저는 조용히 하죠. 이걸 배웠기 때문에 조용히 하면 거기서 통역관이 아주 신나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어떨 땐 더 길게 하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뭐 제가 모르니까 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선포하라. 이 집 위에서라는 게 집 위에서 지붕에서 선포하라. 이렇게 사실은 지붕이라고 이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붕이라는 것은 이제 집 위에 선포하라는 것은 유대 지붕들은 이제 우리나라 보면 슬라브에서 평평합니다. 평평했기 때문에 그곳에 저녁에 바람 쏠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 묵상하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당의 관리는 안식일 전날 밤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안식일을 위한 신호탄으로서 이 대단히 높은 집, 아마 집들 중에서 좀 높은 집들이 있겠죠. 그 높은 집에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나팔을 6번 붑니다. 그걸 안식일 준비 나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준비 나팔 아주 저희가 다 알려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첫 번째 부르면 밭일을 지금 하고 있는 밭의 일을 중단하라. 두 번째 부르면 성 안에서 작업을 하던 걸 작업을 멈추라. 세 번째 앞에 안식일 촛불을 켜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6개를 하는데, 자, 예수님은 자신보다 더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그 지역은 어디예요? 유대 땅, 이스라엘 땅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온 땅을 다 가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걸 은밀하게 가르쳐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 역시 가르친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 전까지는 그걸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는 잡아 넣었어요. 어떤 순간에. 억지로 그냥 막 우리나라 학생들 공부하듯이 다 잡아 넣었는데 제대로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오순절 사건이 있던 후에 이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마치 뭐 저수지에 뚝이 터뜨듯이 아주 강력하게 막 해나갑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복음 선포 사역이 줄여가고 되는데, 그때는 제자들이 목숨 걸고 하잖아요. 예. 뭐 죽이면 죽지. 까짓 거.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12제자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온 세계에 다 나중에는 전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하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몸을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뭐 비방하고, 때리고, 뭐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능력이 유한하다는 거죠. 그것도 현재에서만 발휘하지, 과거나 미래에 가면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혹시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과거나 미래로 가서 핍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현재만 가능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순간만 가능해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몸만이 가능한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여기 성경에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그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영이 따랐기 때문에. 이걸 붙여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영 쪽에 가야 되나, 혼 쪽으로 가야 되나 헷갈려요. 자주간에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 성경에서 나온 영어는 대체적으로 혼을 갖다 영혼으로 많이 번역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자, 그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여러분 영혼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하고.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혼을 해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몸은 이 영혼에 비해서 너무나 하다할 것들이 초라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육체라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입고 있는 계절 옷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바울은 그 장막집이라고 했어요. 장막이라는 거 뭡니까? 헐어지면 버리고 새고 하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 그 쓸데없는 사람들이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누굴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까요? 아닙니다. 두려워할 거 있습니다. 몸도 영혼도 다 같이 멸하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육체와 혼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무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이제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의를 위한 고난은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전파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그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죽음을 앞두고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간병하시는 분 얘기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이런 두려움도 사라지고 순교까지도 가능합니다. 순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하여튼 인간으로 인한 두려움은 몸과 영혼을 늘이 명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극복되는 거예요. 자, 몸이 물질적이고 현재적이라면 혼은 물질적이 아니고 영혼적입니다. 따라서 몸과 혼의 동시적인 멸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적이고 이제 시간적이잖아요.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니까.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가나라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과 혼을 동시에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옥이란 어떤 걸 이야기하죠? 악한 자들이, 그들의 전 인격이 죽음 후에 거하면서 심판의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뭐 죽지 않는 벌레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악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벌의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지옥에 이제 던져 넣으시겠죠. 자, 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대해서는 아주 습관적으로 항상 두려워해라. 여기서 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냥 무서워 떨라는 소리가 아니라 경외하라는 소리예요. 경외하라.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그 어떤 두려움도 주지 못합니다. 정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는 그 참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아주 여러분 그 곱씹어 볼수록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의 손에 죽을 수는 있어요. 나를 반대하고 뭐하고 핍박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것은 몸밖에 못 죽는다는 거예요. 내 혼은 구원받은 내 영혼은 손도 못 댄다는 거예요. 몸 이상은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몸은 아파도 마음은 아프지 않아요. 몸은 아파도 슬프지 않아요.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기쁨이 있어요. 몸은 죽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자유해요. 저들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어, 죽는 것은 뭡니까? 몸밖에 아니라는 거죠. 몸과 영을 아울러 지옥에 던지는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십시다. 예, 몸은 좀 괴롭지만 영은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예, 박해자들이 설령 이제 그 제자들을 죽일 수 있죠. 그래도 제자들의 영혼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또 이제 그들을 지킬 겁니다. 자,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참새 두 마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거 참새 새의 종류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매우 작은 새인데 아주 흔하게 매매되는 생명체예요. 이 새가. 왜냐하면 뭐 때문에? 제사에 쓰려고. 제사에 쓰려고. 이거 먹지도 좀 그렇잖아요. 이 참새 뭐 먹을 거 있어요? 근데 뭐에 쓰는 거예요? 비둘기 하잖아. 예, 그래서 뭐 비둘기 키울 때 이렇게 바칠 때 하잖아요. 하여튼 이 생명체 중에 가장 저기 한 게 이 참새예요. 네, 새예요. 아주 값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식량이 되기도 했겠죠. 예. 그 유명한 그 소설가도 그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생존했다는 그 얘기도 있어요. 예. 슬픔과 고독에 상징되어 있어요. 참새밖에 먹을 것이 없다는 정도면 얼마나 가난했겠다는 거죠. 자, 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예, 팔릴 만큼 된다는 거죠. 아주 작은 돈 단위. 예. 하여튼, 이걸 굳이 우리나라 돈으로 부담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뭐 하루에 그 16분의 하루에 이제 품삯이 16분의 1이니까 하루에 16만 원 받는다면 10,000원 정도잖아요. 그럼 한 마리에 5,000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실제적으로 지금 이 상황 2000년 정도 되돌아보면 지금의 뭐 캄보디아라든가 뭐 이런 정말 어려운 그런 나라들에는 이게 될 거예요. 아주 작은 돈 하나만 주면 살 수 있는 거. 예, 그런 정도예요. 하여튼 최저 금액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참새, 하자끝없는 참새를 누가 챙겨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 제자들의 아버지.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아니, 안 돼.
너희 편을 중에서 이르지 않는 너희는 이전들보다 내가 시기를 누린다. 자, 여러분이 누구보다 귀하다고요? 최소한 참새보다는 귀하다고요. 여기 본문만 봐도. 예. 그다음에 공중의 새, 독수리도 있죠.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무한 것도 있어요. 예, 근데 그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제 예배 시작 전에 그랬잖아요. 창조의 마지막 단계가 사람이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받고 태어난 존재다. 이걸 우리가 잘 알면 절대 다른 데로 가지를 않는다. 이걸 잘 모르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너 주소 놔기야. 다른 집 아줌마가 너 다리 밑에서 주소 왔어. 그러니까 자기 출생을 의심하잖아요. 엄마 나 어디 주소 왔어? 데려왔어? 나 누구 자식이야? 자꾸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연애 시절부터 아기를 뵀을 때부터 쫙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증거를 딱 해주면 이렇게 엄마 아빠 사랑했고 이렇게 해서 너희를 낳았다 딱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깨닫죠. 달라지죠. 예. 그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쉽게 죽이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허락 없이는 못 죽는데 하물며 우리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게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 안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도 포함되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골치 아파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문제 안에. 그게 다 누구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러한 시련과 고통 중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로가 좀 되시나요? 아직 안 됩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 되나요? 예. 자, 세상에 최소의 가치밖에 없는 이 참새, 새 한 마리. 이 할지라도 사냥꾼의 화살이라든가 뭐 우리 유비가 길 가다 돌 하나 던졌는데 새가 맞아 죽었다든가 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하찮는 생명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집요하고도 아주 자세하게 배려를 하셔요. 예. 이렇게 배설을 하시는데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너희에게는 자, 여러분 머리털 몇 가닥이던가요? 오늘 아침에 세보셨습니까? 예. 아마 우리 안에서는 제가 제일 적은 것 같은데 저도 못 세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옛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별로 관심에 두지 않는 것까지도 것을 다 챙기고 있었어요. 머리털은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서 하루 평균 한 50개 정도 빠진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거 별로 관심 안 둬요. 네. 아무리 관심 두지 않는 그때부터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관찰하시면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탈모가 되긴 돼도 저보다 더 관심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깨닫고 제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들에 피었다지는 들꽃과 공중에 나는 보잘것없는 새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극히 사소한 보이지 않는 일에까지 다 작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뭐 힘들어하고 애통해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그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를 그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눈동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뭐가 확 날라오면 제일 먼저 방어하는 데가 어디예요? 눈동자잖아요. 네. 가장 기중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내 머리카락 빠지는 거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뭐 하신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네가 힘들구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때로는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마다 주님의 섭리가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보시는 중에 내가 매를 맞고 있는지 다 보셔요. 날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잘것없는 참새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예.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 예. 하장 그 푼돈 가지고 사는 그 참새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감찬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무관심하게, 그래,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잖아요. 네. 그 심령의 가치, 우리의 가치를 누가 평가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의 세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난 별거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볼 때는 예수님의 가치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을 내주고 우리를 샀으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고통이 오더라도 야, 좀 참아라. 인내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 그리고 무엇인지 기다려라. 하나님 우리를 결코 멸망 중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설사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핍박받다가 조롱받고 뭐하다 받다가 돌 맞아 죽을지라도, 아니면 사형당할지라도, 그것은 복음과 의를 위해 하나님 허락하신 바인 것이다. 네. 근데 그 허락을 많이 허락하시지 않더라고요. 인류사에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거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핍박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 지금 위로하고 계시잖아요. 3번이나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시잖아요. 완전한 보호하고 안전하게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희가 안 되는 것들 그거 있지. 그거 짜증나는 거. 너 생각할 때 너보다 더 심각하게 짜증나고 있어. 그러나 내 때가 되면 너 반전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기다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이 험난한 그 핍박이 지금은 필연적이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뒤집어지면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사실로 사람들이 너를 모함하고 참수하고 할지라도 모든 진리는 드러나고야 말기 때문에 야, 들어하지 말라. 하셨죠? 2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박해자들이 아무리 너를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 몸이 죽는 거, 지옥 간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일시적이지만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3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엄마의 그 잉태한 순간부터 쭈르륵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더 정확하게 성경처럼 하자면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 예정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예.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받는 겁니다. 만세 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일시적이지만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설사 죽는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너를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 예.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두려워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두려움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을까요? 두려움을 가지면 형벌이 있어요. 두려움도 일종의 죄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지옥 가는 명단에 가장 앞서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 한번 같이 해봅니다. 들과 진실과 성수교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가 건강을 그런 명예를 전해드리니 이것은 일제라고 합니다.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옥 가는 순서의 맨 처음에 나온 것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믿음 없는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진리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정복해야 돼, 복음으로. 그러니까 인간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주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예. 자,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세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통당하고 손해받고 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안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병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병든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병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네.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지금 건강을 위해서 신경 안 쓰겠죠. 제가 어릴 적에 요즘 말하자면 좋지 않는 것들 엄청 잘 먹었어요. 그랬더니 병에 걸렸어요. 힘들었죠. 그때부터 이거 나더러 하나님이 이제 건강 관리 좀 하라는 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죠. 네. 왜냐하면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스크림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요. 먹으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막 줄줄줄. 네. 그건 뭡니까? 나더러 건강 관리해가지고 바로 살라. 복이잖아요, 그건. 그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복 주시 한다면 너 그냥 그거 먹고 죽어 그러면 끝났을 거예요, 아마. 네. 계속 그러다 가면. 자, 그, 이제, 요로결석을 빼낼 때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플 때 즐거워하세요. 낫고 있습니다. 많이 아플수록 빨리 나옵니다. 아픈 것이 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파야 신장이 삽니다.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빨리 이제 완쾌됩니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아픔을 견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하여튼, 존 낙스라는 그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묘비경에 써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여기 잘못 들어있다. 세상에 벌어질 사건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네? 필연적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에 묘비명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묘비명을 누가 후손들이 쓴다고 하면 하나님 외에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자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네,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록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눈동자처럼